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지금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세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맘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지나여 싸움에서 이기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요. 남정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중 성령 임재하시어 시종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우리의 일상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면서 풍요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축복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주님 말씀 따르고 당당하게 실천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태근 목사님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군 선교 활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목사님입니다. 그 경험을 더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우리 김부기 목사님 축복하여 주소서. 교회를 창립하고 지켜오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맡기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스럽고 맑게 해주는 찬양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고태근 목사님 축복하소서.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3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승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5가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또 하나님이 좋은 시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세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태권 목사님, 교회 은퇴했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뉴욕의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워낙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온 목적은 대한민국의 큰 교단 총회와 더불어 미국 총회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일 때문에 몇 명이 왔는데 거기에 대표자로 리더로 왔습니다. 감사하기는 대한민국의 소망과 큰 복은 1년에 한 번 논산훈련소 3,000명에서 4,000명 수십 명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군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군 교육사령부, 그 다음에 포항의 해병대, 그리고 공군, 이렇게 그 외에 전방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 번 섰는데 교회가 또 서겠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올 때마다 서면은 복이다. 저는 이 바람에 또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해주시고 이번엔 또 오면서 여러분에게 한우 고기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시면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10월 26일 날 미국에 약 14일간 계획을 하고 선교를 가는데, 또 미국서는 달러를 쓰는 나라니까 가서 활동하는데 쓰라고
선교비를 또 두둠하게 또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원래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미국 선교사님만들은 받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만남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아멘만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왔는데 지난 5월 달엔 군선교 때문에 왔고요. 이번에는 교단 일로 왔습니다. 저희 미국의 KAPC가 저희 교단인데 저희는 5월 달에 총회를 하고요. 여기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9월 달에 총회를 해요. 그래서 그 총회 친선 사절단으로 5명이 나왔습니다. 총회장, 서기 총무, 선교회장, 그리고 교단발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가 교단발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교단발전 상임위원회는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표로 한 사람 참석해서 5명이 왔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제가 총회장 할 때도 나왔고 서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3번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대신 측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평창에서 열리는 거.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고신 측은 천안에서 하고 또 합신 측 총회가 평창에서 하고 그다음에 합동 측은 또 충현교에서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남의 행복인데요. 만남의 행복.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바뀌죠.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만남은 뭡니까? 부모님과의 만남. 그렇죠?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만남 너무너무 귀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잘 양육하셨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부모님에 감사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골의 살림이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대학 갈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 갈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을 한 1개월인가 남겨놓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가를 들면은 저한테 주실 유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몫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이 12마지기 논이 있는데 3마지기, 우리가 삼형제거든요. 3마지기는 내 몫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그 3마지기를 제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은 팔아서 입학금으로만 주세요. 그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다니겠습니다. 그때 만일에 아버지가요 노 했으면은 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뭐 어차피 너한테 줄 건데 뭐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지, 대학 합격만 해라, 내가 준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진짜 3마지기 논 팔아가지고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누굴 만나는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요, 4학년 때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인데 문창님 선생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저를 만나더니 태곤아 이따가 우리 사무실 좀 와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다른 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그랬는데 그래서 엘튼이가 이제 방과에 수업 끝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태곤아, 너 우리 그 학교에 도서실이 있잖아. 도서실 좀 맡아서 관리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그냥 예 그랬죠 뭐. 그 여자 선생님이신데 너무 예쁘기도 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이름 기억하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그게 제가 이제 책을 관리하면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 때는 시골에 장날이 닷새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장날에 가서 이제 또 아이들 오면은 책 빌려주고, 그게 제가 책을 접하는 기회. 그때에
우인전이 지금도 기억해요. 1번은 나폴레옹, 2번은 헬렌 켈러, 플라토 영웅전, 콜럼버스, 마젤란, 에디슨, 나이팅게일, 괴테, 슈팡, 링컨, 그런 쫙 그 위인전이 수십 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제가 마음대로 갖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계 문학전집 같은 것도, 그게 책을 만나게 된 계기, 그분과의 만남이 저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제가 이제 85년대 유학 갔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후원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져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1년 가서 한 6개월 만에 보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한인록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했더니 다른 분이 받으시는데, 그 목사님은 1년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이화군 목사인데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러시군요. 그래, 한번 좀 저에게 오세요. 그냥 그렇게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교회 갔잖아요. 그분과의 만남. 제가 6월 달인데, 그때가 제가 9월 달에 이제 신학교 입학했거든요. 9월 달부터 제가 3, 4년 공부할 때 마칠 때까지 이분이요, 학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 일에 저는 이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벌써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과는 형제처럼 지냅니다. 86년생이시니까 지금 89세잖아요. 본인 60회 결혼기념 할 때 저한테 사위 맡기시고, 자기 손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손자 결혼식 때 저한테 주례 맡기시고, 이번에 그 손자가 또 아기를 낳아서 정순자 받는데 정순자 100일 잔치도 돌잔치도 저한테 맡기시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남 참 중요하죠. 여러분, 철학사에 플라톤은 거장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주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처음에 철학의 뜻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는 법률가, 정치가 그렇게 꿈을 꿨거든요. 처음에 20살 때부터 이제 소크라테스 만납니다. 그리고는 한 29살 때쯤에 소크라테스가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철학에게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플라톤은 있었는 거죠. 그런 예는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신학 공부하던 학생이잖아요. 신학교 다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 그것 때문에 역시 이 혁명가로 가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그냥 평생 어부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세리마태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세리로 살다가 마친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지옥 갈 인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요, 진짜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은 누군가가 전도를 했든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다시 또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 만남. 이 세계는요, 죽이는 세력이 있고 살리는 세력이 있어. 죽이는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이 살리는 세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좋은 만남 가져야 되겠다. 예? 좋은 만남, 예? 생명을 살리는 만남.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인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그냥.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 만나는 바람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질문이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한 질문이 뭔가 하면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읽은 37절에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청년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같은 질문 같은데요 차이가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 내 이웃,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살 수 있느냐? 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비품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가 내 이웃이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야 사느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누가 나를 만나 살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나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골프를 치는데요. 근데 골프를 한번 치러 갔는데 어떤 그 한국 분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교회 집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골프 친 다음에 집사님 점심 식사를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그러자고 굉장히 좀 무뚝뚝한 성격이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가서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가까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이분은요 교회 가면은 자기 부인 와이프를 주차장에다 내려놓고는 주차장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타고 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가까워지니까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 통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 부인의 말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야. 한 번은 집에 오더니 여보 오늘 괜찮은 목사 하나 만났어. 그래서 누군데? 근데 어떤 목사 만났는데 이 양반이 좀 괜찮아. 점심도 사주고 말도 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목사님에 대한 인생이 너무 나쁜 거야. 목사님들은 대접만 받고 대우만 받고 그러는데 목사가 먼저 밥을 산다고 해준다고 하니까요 자기는 목사가 밥 사준 걸 처음 먹었다는 거야. 이분이 마음이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요 이분이 암이 생겼거든요. 이제 우암이. 근데 우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한테 당신 거기 교회 나가지 말고 이 세안교회 나와라. 내가 마지막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죽지만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서 이분이요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한다고. 그때서 그 부인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는 평생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만나고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분은요 그 후에 한 몇 개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난 지 한 1년 2년 만에. 그런데 죽을 적에도요 아주 담담하게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감사하다고. 그 부인이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뭐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분은 강도 만난 자였거든. 오늘 만남의 행복.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불행한 만남이 있어. 불행한 만남. 그게 누굽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불행한 만남이잖아요. 죽을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구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강도 만났는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리고는 뭐예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 데리고 말론 기론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왜? 흉년 때문에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론 결혼했는데 아내 남겨놓고 다 죽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모압은 뭡니까? 우상 숭배 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간 거야.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 갔느냐? 아니에요. 딴 사람은 남아있었어.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만 간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의 영혼에 이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가 언젠가? 은혜가 떨어질 때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상실되면은, 떨어지면은 그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피해가자. 거기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더 쉽게 살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는 삶은 쉬운 것 같지만은 이거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은혜가 없을 적에, 답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려가는 삶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부가 돼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어떤 그 거부였습니까? 자기 형한테 줄 그 뭡니까? 예물만 다 더하면 한 550마리 대.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많아, 재산이? 그 세겜 땅에 왔는데, 세겜 땅에 오니까 굉장히 땅이 좋아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안주하잖아요. 안주하잖아. 사실은 이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돼. 그렇죠? 갈 때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겠잖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제단 쌓겠다. 약속했잖아. 근데 자기 삶이 평안하니까 그냥 세겜 땅에 머무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시므이와 레위가 그 성 사람들을 다 남자 죽여가지고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우리 망했다. 이 고을 사람들 다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단을 쌓아라. 그때에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너무나 안주했구나. 그리고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겠다.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을 사방을 사람들로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는요, 하나님의 축복받잖아요. 똑같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화령발탕하고 했을 적에,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그게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불행한 만남은 뭡니까? 불행한 만남은 내려가는 거,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 이거는 불행한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예. 정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은요, 우리는 생각할 적에 이 길이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멀어지는데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여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예, 그 앞에 레위인이나 또 이 제사장 지나갔지만은 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들 마음속에는 연민이나 사랑이 없었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예,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를 주마로 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예,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이 사마리아인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거 보게 되면 삭개오가 뭐 저기 돌감난 나무에 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교회에 찾아 나와서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찾아오셔서 만난 거. 참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요, 그 삶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자의 표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솔직히 한번 마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삶의 만족함이 있는가? 행복한가? 확실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요, 권사님으로 30년 동안 일하시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30년 동안 권사 일을 하면서요, 뭐 주일 예배, 11조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 남들이 볼 적에는 권사님 정말 신앙 좋으세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 잘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별로 없었대. 남들은 다 신앙 좋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요, 삶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떤 계기에 은혜 맞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진짜 그때서야 참된 기쁨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사실상 오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정말이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요, 기쁨 솟아날 수밖에 없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날 적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예수님 증거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게 말이야.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그런 형식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난 그게 없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 두려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요,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 사라집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매일 몇 시간 몇 순간 행복해요. 아멘. 그런 기도할 때 많습니다. 아멘. I'm so happy thanks to you every day, every hour, every moment. 매 순간, 매일. 왜냐하면은 생명은 기쁨을 주거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갈 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요, 믿음이 없으면 크게 그게 걱정이 되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 교회가 어려울 적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금식 기도를 이제 감동을 주셔서 금식일 기도를 하는데, 밤 11시쯤에 교회당 가서 기도하는데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눈은 감고 있는데요, 저기 뭐가 보이는 거야. 예? 보이면서 그 내가 가야 할 길에 큰 바위가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가 조금 지나니까 슬슬 녹아지더니 조그만 모래알처럼 변하더라고요. 와, 그때 내 마음이요, 이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런데 진짜요, 그 어려운 문제, 뭐 설명을 하면 깊게 못하지만은 그 문제가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이거는요, 진짜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신자는요,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허무감을 느낀다, 잘못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삶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허무해, 공허해, 이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체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공허감 없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았구나, 분명한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은 가장 행복한 만남이죠.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만남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뭐 학자들이 말하죠. 기름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주막은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기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남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주막 주인이나 다 기뻐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막. 우리 지금이야 뭐 주막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다 나그네들 주막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잠자고, 그게 나그네들의 쉼터가 주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막이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라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아니겠어요? 천성을 향한 순례자, 나그네. 바로 우리가 이 주막에 와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나그네들이 주막에서 밥을 먹고 쉼을 얻고 술을 마시고 흥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술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흥이 나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처음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할 적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저는 19살 때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서울 삼각산 특별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특별기도원 거기 사무원이 저보고 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원으로 일하라고 해서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쁘게 일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2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 하고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고 저녁마다 예배가 있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훈련이야.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때 부흥회 할 적에 보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것 같아. 저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 받던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살 때, 이제 칼 다닐 때죠. 그때는 대한항공 다닐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70세였어요. 70세. 전혀 교회 안 다니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기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가서 그때는 다 마룻바닥에다 방수 깔고 앉았지 않습니까? 네. 79년 정도 됐으니까 79년. 그런데 이렇게 옆에 아버지가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 듣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찬송 부를 적에 이제 박수 치고 찬양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찬양 부를 적에는 좀 남들이 박수 치니까 같이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거기 아내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늙은이가 박수 치냐? 그러시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한 금요일인가 됐는데요, 옆에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찬양 막 부르는데 뒤로 나가시더라고. 화장실 가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참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찬양은 막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시간이 안 들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바라보더니 뒤에 조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찬양에 맞춰가지고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 거야. 그래, 그날 저녁에 강사님이 저희 집에서 대접을 했는데요,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 부흥회는 고집사를 위한 부흥회 같다고. 근데 내가 정말입니다, 강사님,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기쁘게 은혜 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니, 손뼉도 안 치셨다는데 어떻게 뒤에 가서 춤까지 치세요? 그러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가슴에 막 그렇게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막 그냥 춤을 추시.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고 한 2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시골에서 아버지 오영재 장남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걸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요,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회 하는데 서울대 나온 의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남들은 이제 방언 의사 받는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분은 안 나가시는 거야. 무슨 방언 의사야, 방언 의사가. 그런데요, 여기에 저는 그 전에 이미 방언 의사 받았기 때문에 나갈 필요 없었지만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웁웁웁웁 하더니 이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일생의 행복을 누렸잖아요. 목회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 진짜 교회는 주막같이 그렇게 밥이 있고 술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밥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만남의 행복은 만들어 가야 돼.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갔으면 뭐 끝났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잖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청년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는요, 이 청년은 나의 관심,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군가.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상대에게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배우는 거 중요해요. 저는 목사가 된 동기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칼 다닐 적에 하나님, 내 이 칼 여기다가 내 인생 바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예요, 마음의 울림이 남을 위해 살아라, 그 말씀이었어요.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걸 다 봐라. 저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 있나 남을 위해 있나.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마이크 뭐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남을 위해 있지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깨달은 것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진정 나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내 삶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상대방이 나한테 다 잘해주는 거 바라게 되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상대방의 좋은 아내가 되고 상대방의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이거에 관심이 앞서게 되면요, 갈등이 없어요. 부부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평생을 행복하게 사랑만 하며 살아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나에게 관심이 초점 맞춰지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좀 뭐 이렇게, 이게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상대방이 다른 교인이 나한테 잘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면은요, 좋은 관계가 안 돼.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앞서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우리 어떻게 인상이 마음 되겠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내 attitude, 내 태도, 자세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초점 맞춘다. 이게 내 의지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 점심 내가 뭐 대접하고 싶은 것도, 목사님 되게 정말 여러분 내가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막 이렇게 좀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점심 내가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저한테 더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남한테 주는,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추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뜻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누가 나를 만나든지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서요, 저 사람 만나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만남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던 자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생명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만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내 거예요? 결단의 결심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성령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처럼 지금 나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2분 동안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허물만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고집을 회개합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남의 행복이라는 말씀 전해주신 고태곤 목사님께 힘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고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고종사촌 관계인데 우리 아버님의 누님의 아드님이시죠.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아니지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가까이 전사님으로 봉사도 하고 대한항공 칼 명동에 국제선 판매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조중훈한테 인정도 받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불교신자거든요. 그런데도 그 회의를 직원들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봤대. 지나가도 잘했다고 그래 인정받은 거야. 불교신자한테. 그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좀 이어가가지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큰 사위가 의사예요. 또 큰 딸이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둘째 딸이 수학고등학교 선생이에요. 둘째 사위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가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먹고 살 만큼 벌어요. 건강하지요. 목회 은퇴하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뉴욕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김남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계속 강의 다니고 있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할 때 나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목사로 너무 공부를 안 했는데 웨스트민스터라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통의 신학대학원은 거기는 동양인에게 박사학위를 안 준대요. 미국 사람들이 콧대가 세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서 석사학위 받고 필라델피아에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심호할 때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전부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실력자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셔왔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한국만 나오면 무조건 내가 모셔오려고. 여러분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큰딸내 초청받아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대지가 그림같이 영화에 보면 막 차가 쫙 들어가서 막 정원이 아름다운 데다가 집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근데 가보니까 그래. 둘째 딸내 가보니까 방이 10몇 개가 되는 것 같아. 한 10개 넣지죠. 아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정문을 잘 못 찾아올 정도. 와, 나무가 막 숲이 우거졌는데 어찌 복을 받아 살았는지 너무 훌륭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고생도 많이 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안상봉 권사님, 김전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안 권사님 기도하시고 홍경미 주의자 권사님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한 만남이라는 귀한 말씀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태곤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에 이끌려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시무 장로님, 호주에 계신 장로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해결받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일들이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달라스 텍사스의 선교사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목회와 생활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될지어다. 가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슬픔을 만난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해하는, 주여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마귀 새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과 선교와 구역, 신방, 성미, 그리고 고 목사님을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이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음식에 수고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 3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숙 권사님 사회, 설시올 권사님 기도, 봉헌 기도, 강순희 권사님, 설시올 권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고, 우리 김전희 권사님도 좀 참여하고 갔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오후 예배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에 특별히 우리 천 권사님께서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더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 식사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고 가야 밥값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이번 대신방 구역연합 예배는 설시월 권사님 댁에서 9월 26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가자.
주기도문.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잊어버린 거 가르쳐 주시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님 만나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기쁨을, 만남의 행복을 주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